네, 오늘은 프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이 프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앞에 프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프로, 아마추어와 대비되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6가지 차이가 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프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후하지만 아마추어는 반대로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는 기회가 오면 일단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을 할 때 이 프로는 여행가로서 여행을 하지만 그러나 아마추어는 관광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프로는 뛰면서 생각하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 잘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프로는 시간을 관리하지만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프로는 only one을 추구하지만 아마추어는 넘버 원을 추구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프로는요, 아무래도 좀 더 성숙하고 능숙하고 좀 세련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 좀 아마추어는 좀 부족하고 좀 미숙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기사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프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 크리스찬 사이에는 4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마추어 크리스찬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프로 크리스찬은 현실 너머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추어 크리스찬은 나의 계획을 믿지만 프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추어는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지만 프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마추어는 한두 번 순종하고 포기해버리지만 프로 크리스찬은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 우리 끝까지 주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프로 크리스찬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 여리고성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에 있는 성인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중부부터 공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성 크기로만 따진다면 그리 큰 성이 아니에요. 보통 사이즈 성입니다. 그 둘레가 한 600m 정도 되고요. 면적이 한 2만 제곱미터 되는 성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을 보면 그냥 성 둘레 외곽벽만 있는데,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특이하게 지어졌어요.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한 3.5m에서 4.5m 정도 간격으로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그 내벽의 두께만 3.5m, 그리고 성의 높이가 9m예요. 멀리서 보면 그 성의 위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그런 성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굳게 닫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리고성이 아주 철저하게 봉쇄되었다는 거예요. 출입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병법에 보면 이 성을 근거지로 해서 싸울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성 안에서는요, 잘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을 뚫어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사다리 같은 거 걸치고 올라가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려면 그 전력이요, 엄청나게 뛰어나야, 그래야 성 안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맞이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예전에 그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정탐꾼들이 본 이 여리고 성읍은 크고 힘이 견고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그 현실을 보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는 현실이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돼도요,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예요. 프로는요, 1절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1절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1절은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봉쇄되었고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성처럼 보이지만 2절에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1절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 크리스찬은 2절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양강 나팔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보니까 제사장 7이 각각 양강 나팔 하나씩을 잡고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는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강 나팔이 나오는데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민수기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 나팔을 크게 2번 불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으로 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한 번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휘관 천부장들이 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팔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팔수가 자기 맘대로 나팔을 불어대는 게 아니에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누구에게 신호를 받아서 붑니까? 지도자에게 신호를 받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양강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양강 나팔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강 나팔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양강 나팔이요, 언제 부러졌냐면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50년마다 맞이하는 그 해가 희년인데요,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 무엇을 빚을 져가지고 이 농토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집을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이 50년째 되는 그 신년째에는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해예요. 그리고 정말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들도 다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기쁨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인데요. 그날에 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 바로 기쁨의 소리, 해방의 소리, 자유의 소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저히 지금 사람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양강나팔이 울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해방의 날, 자유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리고성의 위험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프로 크리스찬이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양강나팔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강나팔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비좁은 감방에 2명의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그 감방은 쇠창살로 되어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2 죄수가 그 감방에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한 죄수가 본 것은 그 쇠창살만 보는 거예요. 쇠창살을 보면서 내 현실을 한탄합니다. 내가 갇혀 있구나. 나는 못 나가고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한탄해요. 그런데요, 또 한 죄수는 쇠창살 너머에 떠있는 별을 보는 것입니다. 별을 봐요. 그러면서 소망을 품어요. 내가 언젠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내게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 죄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할 정말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요, 정말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 만날 때 있고, 문제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시련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프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하게 돼도요, 프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여러분, 이 프로 크리스찬은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맞닥뜨리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거 어떻게 정복하지? 저 성 뛰어넘으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저 정문 지금 굳게 닫혔는데 저거 지금 부수고 들어가려면 큰 통나무 같은 거 여러 개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과 싸우려면 훈련된 군사도 필요할 텐데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군사가 그저 엿새 동안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황당해 보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왠지 모르게 그것대로 하면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추어는요, 항상 자기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계획 신뢰하며 그렇게 그 계획 붙들며 나아가십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불안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죠?
혹시 내가 하나님 계획 잘 따라가면 내가 혹시 무슨 선교사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선교지에 지금 있지는 않을까? 그런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죽도록 희생 헌신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내 성격의 장단점, 정말 내 재주, 재능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통의 길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내 계획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니까 무슨 수로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겠어요. 그러려면 훈련된 군사도 필요하고 전차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 계획대로 생각하니까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겠다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에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무서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지, 그렇게 움직였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없어요. 독립전쟁 가운데 보통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하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에서 다 살아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서 여리고성 점령하려고 하면 사다리 타고 성벽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바위 막 던지고요, 위에서 기름 쏟아붓고 불화살 날려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니까 그 성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피해 없이 그 성을 그냥 접수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크리스찬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사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프로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근데 참 이상한 명령을 또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요, 성을 돌 때 절대로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리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자유를 금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돌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라고 하셨을까?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이 말로 표출이 됩니다. 말이 표출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평소에 좋은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말도 하고 원망도 나옵니다. 불평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혀가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작은 혀 하나로 수많은 나무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혀는 온도계와 같아요. 우리의 인격의 온도, 영적의 온도를 이 혀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몇 도인가 보려면 온도계를 봐야 되죠. 지금 날씨가 몇 도인가 저도 조금 전에 이 핸드폰 꺼내서 딱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봐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인격의 온도, 영적의 온도를 보려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침묵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침묵은 더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침묵은 공동체 생활에서 금과 같아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순간 침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모세에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갖고 애굽에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냐고 이렇게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보십시오.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침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상징 언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참고, 특별히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올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크리스찬은 무슨 말이든지 그냥 해버리지만, 그러나 프로 크리스찬은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침묵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말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두 번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프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근데 며칠 동안 몇 번 돌라고 하십니까? 6일 동안은 성주일을 한 번씩 돌고 6번이죠.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총 7일 동안 13번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꼭 정말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야만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 한 바퀴도 안 돌아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번 하시면은 그 성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한두 번 순종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안 해요. 그러나 프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선교사님 집에 일을 돕던 이 김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아무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잘 배우지도 못했지만 워낙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선교사님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장작을요, 한 트럭 분량을 갖고 와서 그 김씨 청년에게 좀 싸놓으라고 그래요. 그러자 말없이 그 장작을 밖에다가 잘 쌓아놨습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장작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다시 안 되겠다, 이거 좀 저 문 안쪽으로 이렇게 좀 문 앞으로 좀 들여놔라. 그래가지고 또 그 장작을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요, 보니까 문 앞에 장작이 쌓였으니까 외관이 안 좋아요. 미관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저쪽으로 또 옮겨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또 아무 말 없이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무려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7번. 그런데 사실 그 중에 3번은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옮겼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장작을 옮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번은요, 사실 이유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7번 옮기라 그러니까 그 장작을 그냥 다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 정도면 이 청년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편지를 써가지고요, 김씨를 도울 후원자를 알아보고 공부할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러자요, 이 청년이요, 결국에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평소에 본대로 아주 정말 그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순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의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 사실 힘듭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 주위를요, 수백 번 돈다고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을 한두 번 돌고 일어났습니까? 하루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6째 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7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던 한 성서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프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프로 크리스찬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 둘째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인다. 세 번째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한다. 네 번째로, 한두 번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 인생길 걸어가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